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 선포하면서 나갈까요? 다 같이 할렐루야. 아이고 뭐 첫 번부터 그냥 너무나 잘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 가운데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될지어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내리시고 아이고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이제 오늘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쭉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볼 때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죠. 그리고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사탄마귀 어두운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율법은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문맥을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율법을 못 들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율법 없다고 해가지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없어도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한 자, 유대인일지라도 범죄하면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4번이나 사용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구약 말씀을 뜻하는 거겠죠. 이 율법이 4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율법이구나, 구약에서 나오는 모세에게 허락했던 그 규례, 뭐 또 그 어떠한 가르침,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이것이 율법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전부예요. 율법이 그 유대인들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필요 없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은 정죄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죄악된 것을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죄가 되지? 이것이 무엇이 문제지?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9절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는 자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율법 없으면 다 이방인이고 그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저주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미안하고, 또한 내가 뭔가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토마토가 하도 우리 마을에 토마토 농장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토마토를 이제 그 철책을 쳐가지고 지키는데, 우리 이제 동네 친구들끼리 토마토를 따먹으러 갔는데, 토마토를 따먹고 이렇게 막 도망오는데 갑자기 그 주인 아저씨가 이놈들 거기 안 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도망오다가 우리 친구들하고 다 그냥 토마토를 주머니에 넣고 두 개를 따고 그냥 도망가는데, 그게 저만 잡힌 거예요. 예? 막 도망가는데 그래서 친구들은 사사사 다 빠져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갑자기 뭔가 앞에 별을 번쩍하면서 제가 뒤로 자빠졌어요. 보니까는 토마토 넝쿨을 이렇게 매는 그 철사줄을 못 보고, 제가 철사줄에 이게 여기에 딱 걸렸는데, 그래서 그 철사줄에 제가 예전에는 이게 이가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위에 철사에 딱 걸려가지고 그 위에 이가 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잡혔는데 집에 끌려와가지고 저희 어머님께 그냥 이놈이 우리 집 토마토 밭에 와가지고 그냥 막 토마토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물어줬는지 안 물어줬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회초리로 얼마나 맞았는지 제 종아리가 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맞았는데,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지금도 토마토를 싫어해요. 아주 토마토만 보면 제 종아리가 아파와서 이마만큼.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맞으면서도 분하다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알기 때문에, 맞아도 그리고 아파도 내가 내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토마토를 서리하면 매 맞는다 하는 내가 율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느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율법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없으면은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이 다 파괴됐을 때,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그 마을마다 회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회당을 짓는 거예요. 회당에서 뭘 하겠어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읽고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과 같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 종교개혁 이후에 공예배나 어떠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바울 목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성례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3절 말씀에 통해서 보면은 이 율법이 중요한데, 이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율법을 들음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고, 율법을 듣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뭔 생각하냐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해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는 뭐 습관처럼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졸아요. 그냥 아버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 얼마나 그냥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좀 많이 혼났겠어요. 그럴 때마다 예배는 나에게는 고통이에요. 예배는 나의 고통, 설교는 나에게 자장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과 같이 우리는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유대인보다도 우리는 요즘 더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율법의 잣대를 내 자신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재는 거죠. 우리가 양복할 때 이렇게 기장 잴 때 이렇게 잣대를 이렇게 재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옷이 어떤가, 이것을 율법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과 같이 우리도 이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율법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듣고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왕의 조서가 내려졌는데도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들었던 그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증거할 때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러면서 이어지는 우리가 이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모르지만, 율법을 들은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양심, 그 양심으로 인해서 그 본성에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의 마음씨예요. 이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잘못하고 그러면은, 또한 막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양심에 뭐가 났다고 그래요? 맞아요. 양심에 털 났다고 그러고, 양심을 뭐 어디다 팔아먹었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들었지 못한 이방인일지라도 그 양심에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남에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본성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의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구에게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저주받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죄를 짓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심판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죄값을 우리에게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을 깨달아지고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또한 우리의 양심을 비춰봤을 때, 내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우리의 양심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그리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시행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처음 난 것들을 다 멸하실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의 계기 아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해갔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가 이른 바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심판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고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우리의 양심,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비나이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 땅에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악한 세력,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입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벼락박에 우리가 주먹으로 치면은 우리가 그 벽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 벽에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 종이를 발라놨을 때, 우리의 등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멸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냥 종이 한 장 그냥 찢으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얼마나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입니까? 낙엽을 보면 뭔 생각이 납니까? 뭐 첫사랑도 생각나고 또 낙엽 보면은 이별의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왜 근데 가을에 잘 이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을 보면은 저도 무수히 떠나간 여인들의 얼굴이 샥샥샥샥 지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무수한 여인이 아니라 교회 여자친구들입니다. 교회. 근데 이 낙엽이 떨어질 때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런 낙엽과 같이 나뒹구는 그런 마지막에는 내가 전혀 쓸모없는 것 같고, 낙엽같이 우리는 발에 밟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 같으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나무에 낙엽이 다 떨어지면 뭐가 남아있어요? 뭐가? 빨갛게 익은 감이 있잖아요. 낙엽이 떨어졌을 때 그 낙엽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은행잎이 떨어졌을 때 그 사이사이 우리가 피해가는 뭐가 있어요? 은행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낙엽 사이에 우리가 숨겨져 있고, 낙엽이 다 떨어졌어도 그 가지에 마지막 매달려 있는 그 열매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 우리의 인생이 낙엽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당당하게 다음 생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안심보험과 같은 이 열매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놀자 마시자 뭐라 뭐 이러면서 그냥 에헤라 되어라, 젊었을 때 놀자 막 이러지만은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믿음을 위해서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힘든 이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엽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매달려 있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그 희망인 뭐겠어요? 믿음의 씨앗,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가, 나약한 육체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었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떨스 모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지금은 낙엽과 같은 나뒹구는 인생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씨앗을 주셔서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염려보다도 더 큰 염려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물으실 때 내가 믿음 없음이 내가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떨스 모험교회 오늘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체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